가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창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니 모내기가 애년가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가뭄과 또 이 고온 때문에 원래 양파와 감자의 수확이 많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노지 감자 같은 경우는 1kg에 2,910원 정도, 그리고 또 양파도 1kg에 1,975원 정도, 그렇게 한다고 인터넷을 봤을 때 원래 우리 장바구니 경제가 녹록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가뭄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다지만도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은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비가 내릴 줄 알고 파종을 했습니다. 고추 모종도 심고 또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옵니다. 우리는 어당 이것을 모종을 심을 때에 당연하게 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온다 해서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늘을 보고 우리가 저주를 뿌려도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비 안 내려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이 세상에 힘이 좋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다 해도 하나님이 다스림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결정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그 결정에 참여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겸손히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긴 오랫동안의 가뭄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물을 갖다 붓습니다. 저도 우리 집 텃밭에 몇 포기 좀 심어놨는데 이게 비가 안 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호수 가지고 수돗물을 몇 번 뿌려봤습니다. 아침 저녁 뿌렸습니다. 그런데 젖다나 많이 뿌렸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서 파보니 불과 5mm도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것이 저희 한계였어요. 그렇지, 사람이 보더만은 호미로 가지고 땅을 좀 긁어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겠지. 그러고 나서 또 물을 또 많이 더 뿌렸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먹을 것인데 애착이 있으니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보니 시내 곳곳에 가뭄이 심하니 수돗물을 아낍시다. 그 현수막을 봤습니다. 참 양심에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줄 수는 없고 아침에 저녁을 생각하고 저녁에만 줬습니다. 그래도 혹시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목사가 물을 아껴야지. 그가 참 덕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주는데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면 있는데 좀 더 팍팍 자라줘야 되는데 생각만큼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한번 쫙 오니까 모든 게 해결 다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잡초에도 물이 가니까 쑥쑥 커버렸고요. 원래 처음 심는 브로콜리, 양배추, 나는 그것들이 그렇게 많은 변적을 찾는지 몰랐습니다. 그 조그만 것들 비가 왔다 해가지고 갑자기 옆으로 확 번지더만 쑥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고 편하다 해서 그 가뭄 때 물 줘봤자 그만큼 불과 5mm 정도 뺏겨도 내려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해버리니까 이렇게 간단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졌다, 이것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장담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가진 이 능력 가지고 내가 하는 일과 비교해 볼 때 그 결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요, 청년 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또 번창해서 충만하여서 애굽의 그런 큰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땅 주려고, 뭔가 새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그만큼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세계 최고의 그 강대국인 애굽에서 그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번영하니까 혹시 구태타를 이루지 않을까? 애국과 내통해서 나라를 뒤집지 않을까? 도망가지 않을까? 그게 나라의 그 큰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까? 반란이 이루지 않을까? 이게 제일 큰 걱정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건데, 그 똑똑한 지도자 한 사람만 딱 세워가지고, 그 나라의 반란을 딱 일으켜가지고, 한 방에 딱 하면 끝나잖아요. 애국의 모든 기반시설, 국가적인 기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통치자만 이스라엘 민족을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그게 멋집니까? 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애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대타해가지고 애국을 통치하고 있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국을 뒤집어 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해서 한 말 할 때 얼마나 말에 힘이 들어가며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함부로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굳이 불러내셨습니다. 그걸 옮기셨어요. 그러시면서 가나안 땅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나일강이 그 기름진, 나일강이 주는 그 기름진 그 옥토, 그 얼마나 그 좋은 땅입니까? 거기는 뭘 심어도 다 잘 됩니다. 비가 안 온다. 그럼 사람들이 가지고 발로 가지고 좀 젖어가지고 강물 조금 퍼올리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이래요. 가나안 땅. 우리가 알고 있기를 한번 봅시다. 거기는 천수답입니다.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땅도 척박합니다. 그리고 기껏 조금 있는 게 손바닥만한 거 있는 그 평야 조금 있습니다. 해안가 쪽으로요. 있는데 거기는 또 어떤 길이냐. 이 가나안 땅 위치를 보면은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위쪽 오른쪽 편에는 아시아가 있고 왼쪽 편에는 유럽이 있습니다. 그 길거리 있다는 그 평야 지대가 어떤 지대인가 하면은 이 세 대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애지간히 힘이 없으면 이는 완전 동네 부입니다. 이놈 가다 발람 툭 차버리고 저놈 가다 발람 툭 차버리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애굽 땅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착각을 하셨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하고 분명히 다르다. 애굽 땅에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물 줄 때고 물 주고 물 주면 되고 무엇인지 심으면 대로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다. 거기는 비가 안 오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가 비를 내려줘야 저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는 내가 친히 몸소 직접 그 땅을 돌보고 있다. 내 눈길이 정초부터 습달 거문날까지 1년 내도록 내 눈길이, 내 눈이 그 길을 주목하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몸소 다스리는 그곳이 어떠한 상이라니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중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삶이 참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럴듯하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도 그럴듯하고 그런 우리의 삶의 형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가 마음이 좀 놓이고 좀 괜찮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쪽에는 분명히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없는 곳이 없지만 또 반면에 참 이 가나안 땅 같은 황무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이 때로는 황무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또 경제 사정이 또 때로는 황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편에는 젖과 꿀이 있는 땅이 있는 그 반면에 또 한편에는 이 척박한 그러한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쓴다 해도 이것들이 쉽게 좀처럼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니 우리는 이것을 끝내고 할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는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도 이 순간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대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듭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니까 광복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정해졌다고 제헌절까지 우리는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되면 우리는 기념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들 직접 그 나라를 국경일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절기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시켜 가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과 무교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6월절과 무교절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나가기 이전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죠. 모세에게 내가 언제 이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내가 불러낼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땅 그러면 잽싸게 나가라. 그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쭉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철마다 때마다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실 분입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고 치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둘 그렇게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내가 맞추는 이 계획에 맞추어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과 대조를 해보면은 이 절기들이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들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그 진멸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술줄에 다 발라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어린 양 그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 두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실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물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그러한 절기죠.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신 주님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칠칠절과 오순절, 이 같은 말이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초실절에는 사람들이 드린 곡물이 보리였습니다. 보리를 쏘아 나서 누력 없는 그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칠칠절과 오순절은 보리가 아닌 밀로서 누룩을 넣어서 그렇게 떡을 만들어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시게 된 우리 성령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새로운 해가 출발할 때에 나팔을 불려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그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신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강림을 예표하는 그러한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주님의 심판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 없이 그냥 만드신 건 아닙니다. 오직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는 초실절에 보리를 쏘아가면서 그래 주님 앞에 드렸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맥자가 보리 맥자가 아닙니까?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 날 그들은 첫 보리 이삭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 일요일 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 다 밭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보리를 한 단을 베어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져갑니다. 그 제사장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서 보리 수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 이것이 우리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 이후에 백성들이 가서 보리 수확을 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절, 초실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칠칠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초실절 다음으로 7주 뒤에 77, 49, 49일 뒤에 초실절이고 그 다음 날이 엄격하게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천수답으로 구성된 이 가나안 땅은 이 77절 이것을 맞이하는 그날이 색다른 날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남은 이제 밀 수확을 해야 되고 여름 과일을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가장 큰 작물인 밀과 여름 과일은 성장하는 그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밀이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습기가 많은 그러한 남동풍이, 그러한 북서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 자라기 위해서는 남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남동풍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바람 자체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밀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차갑고 습기가 많은 그 북서풍이 필요한데 이 북서풍은 여름 과일에한테는 완전 치명적인 그러한 성격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 과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남동풍은 이 밀이 자라는 데 완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제때에 이 바람이 골고루 잘 불어줘야 됩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이 7주간 그 가운데 제일 첫 주간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습기 많고 차가운 이 북서풍이 불어줘야 되고 그 이후에 6주간은 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따뜻하고 건조한 이 바람이 불어와야 곡식이 풍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라도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참 큰일 나는 거죠.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곡식이 잘 돼 일가리 먹고 사는데 뭐가 하나 사인이 안 맞아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큰 굶어 중산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하늘만 바라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런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것이 이 초실절입니다. 이 7절절입니다. 이 7절 다음 날. 본격적으로 그들은 이제 밀을 베서 추수를 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가져옵니다.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 이전까지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물 중에서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가고 밀로 만든 이 예물은 이 7절절에 드리는 이 오순절에 드리는 이 예물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정상적으로 보면 보리로 떡을 만든다는 거, 우리도 보리로 빵을 만들라는 거, 이는 정상적이 아니죠. 밀로 만들죠, 그죠?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밀로 만드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의 양식이고 짐승들의 그런 사료입니다. 이제 이 맥주절에 주님 앞에 밀로서 주님 앞에 누룩을 넣어서 정상적인 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들은 얼마나 그동안에 비정상적인 긴 세월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참 그들은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다 놓고 우리에게 풍년을 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옴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상적인 성도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보리로 만든 노력 없는 그 떡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듯이 밀로 만들었고 노력이 들어간 그 유교병이 정말 정상적인 그러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늘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직하고 좀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보통 잘 아닙니다. 아주 간절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먹고 살만한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긴급하고 안타까울 때 그때 우리 주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신실한 변함없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하고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관심이 이제 바뀝니다. 밀을 추수를 했으니까 이제 식량수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름 과일, 그 수확을 대비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복잡했잖아요. 복잡한 게 다 정리되었고 이제 관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성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참다운 모습들, 그래서 더욱더 우리들 주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선에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내 손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준다 그러면은 내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준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추수감사절을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밀을 수확하면서 그 수확한 그 수확물을 혼자 다 가지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2절에 보니 곡식 수확을 할 때에 다 거두지 않고 빠뜨린 거 놔두면서 짐승들이나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들이 수주하는 거 물론 그들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시는 것 이걸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보니까 마지막 절, 그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수확했는 거 내가 그렇게 했다. 네가 수확하는 것, 수확했는 것 그거 다 내 덕분이다. 잊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은 네가 수확한 이것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나누는 자리에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관하고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것을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서 남에게 베푸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큰 축복 아닙니까? 그걸 누가 했느냐? 네가 잘나서 네가 가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그 복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 것,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 것, 내가 능력이 좋은 것, 이게 복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입니다. 얼마나 우리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눔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장 큰 걱정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손으로 내가 이 무점을 다 모았다. 그렇게 너희들은 말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분명히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그 재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재물을 준 것은 내가 네 조상에게 한 말이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나와 한 약속을 따라서 함께 나누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한 것 같이 너도 내가 징벌하겠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신명기 8장 17절 2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되었다. 이것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놔두고 이 가나안 땅에 불러주셨을까? 바로 그 문제잖아요. 애굽 땅에서는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이 노력했는 것만큼 그렇게 자기 손을 거두어 갑니다. 그러면 다 자기 잘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것을 바라다 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주께서 주신 이 복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또한 주셨고 또한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정말 주님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